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먼마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가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가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히무엔 들어가고 싶구나. 한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 창세기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다렸던 선진들의 모습을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다림의 역사를 참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죠. 구약 시대부터 있었던 메시아 앙망,
메시아를 대망했던 그 선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제는 에녹이라는 사람이었고 오늘은 이제 무두셀라였습니다. 심판과 구원 사이에 기다림을 가졌던 사람 무두셀라. 무두셀라 하면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969세를 살았죠. 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나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무두셀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를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배경을 보면 창세기 5장의 계보 속에서 신비로운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무두셀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에녹, 그 다음에 에녹의 또 자녀였던 라멕, 그 다음에 라멕이 또 이제 또 어떻게 됩니까? 노아를 이렇게 그러니까 손주, 증손주 이렇게 계속 모습을 나타내죠. 그 중간에 바로 무두셀라가 태어납니다. 무두셀라는 성경에서 신학적으로나 여러 사람들이 볼 적에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한다면 무두셀라가 죽은 후에 이 땅에 홍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심판 다 아시죠? 바로 노아의 심판은 무두셀라가 딱 죽는 그 해에 바로 노아의 홍수가 임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 그때는 악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 이 한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는 그런 현상이다, 그런 모습이다라고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성경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면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이 그냥 엄마 아빠가 있어서 그냥 흙수저로 태어나서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에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림에 있어서 내 자식들을 바라보며 또 내 모습을 바라보며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또한 아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좀 잠깐 풀어보면요, 무두셀라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가 죽으면 그것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죽으면 그것이 온다. 그러니까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죠. 어떤 부모들은 오래 사시는 분도 있죠. 우리 지금 김선숙 집사님 같이 최고의 장수를 지금 우리 공동체에서 누리시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과연 이제 이 무두셀라 같이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인간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몸이 아프고 또 환경이 안 좋으면은 아이고 그냥 하나님 왜 빨리 안 데려가시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죠. 근데 자기 자신이 이 땅을 떠난 후에 어떤 일이 발생될 것이라는 것은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 조상들도 그랬죠.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남기면 이름을 남긴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이렇게 무두셀라 같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사실을 무두셀라는 알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올 때까지 아마 그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자녀들을 보게 되면 그 자녀들이 얼마나 신실되게 살았는가를 볼 수가 있죠. 그걸 보면 무두셀라가 하나님을 기다림에 있어서 신실되게 기다렸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정말 그동안에 11개월 동안은 그냥 살았다든 치더라도 이 12월 한 달 동안은 정말 예수님을 앙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다리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선진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는 모습으로 그분을 기다리는
나를 구원하신, 이 세상을 구원하신 그분을 기다리는 나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의 수명은 969세였습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궁휼하심입니다. 그 세상이 전부 다 정말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셨다. 하나님의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기다리신 기간, 그 기간이 인류의 가장 연약한 모습, 세상의 현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자기의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걷어가지 않으시고 부르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우리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고요. 한 가지는 또 정말 969세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바가 무엇이며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궈주는 그런 나이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니까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그렇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궁휼하심, 그것을 기다렸던 바로 무드셀라라는 이 이름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깊이 기대하시면서 정말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오래 살게 해주시고 평안케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는 분명히 뭔가가 있을 것이다. 거기에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에도 주님, 심판보다 구원의 은혜를 먼저 보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바로 무드셀라가 이 땅을 떠나고 나서 노아의 심판이 임했죠. 그렇습니다. 바로 구원받고 심판이 임했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고 그리고 심판이 임해야지, 심판이 임하고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심판이 먼저 왔을 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자가 심판이 먼저 왔을 때 우리 모든 인생은 아무리 잘 살았다 손치더라도, 아무리 인생을 편안하게 살았다 손치더라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며 궁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문을 열기를 해야 된다. 사람이 판단하기보다 회개의 문을 열어주는 우리는 태도를 실천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누구를 보냈습니까? 세례 요한을 보냈고 예수님을 보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 참으로 회개가 꼭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먼저 회개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회개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들이 죄악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아와 천국이 가까웠음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며 감사하며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자기의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인류에게 궁휼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사랑이 그 본질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깊이 깨달으며 이 오래 참음의 의미를 꼭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기도는 바로 회개와 오래 참음의 실천입니다. 우리는 실천하면서 그것을 나타내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이 12월 한 달 동안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무드셀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궁휼하심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으면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나를 부르셨고 이 땅에 살게 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정말 세상의 제약 속에 빠져 있는 모든 현상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에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 주시어서 감기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새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저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에 따라 담비를 내려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